디모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7월 3일 우리 디모데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n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re in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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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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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창한 날씨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두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셔서 치유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를 최전방에서 맞고 싸우는 의료진들에 힘되어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록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끝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지금 알 수 없는 곳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상황이 어려운 지체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새로 오신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김인 목사님을 저희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세요. 또한 저희가 설교를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통해 저희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해주세요. 어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리고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놀아야 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 목사입니다. 디모데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미네스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말씀은요,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꽤 낯뜨거운 표현들이 아가서 말씀에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가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하고 값진 보물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쉬르 하시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 한자어로는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서로 사랑을 그리고 있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처음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되고 또 때로는 사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다시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아가서를 읽는데 또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수넴 마을, 술람미 지역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한 소작인에게 맡겼는데 그 소작인의 딸이 바로 솔로몬 왕과 사랑을 이루게 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집에서 신데렐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건 다 빼고 이복 형제들에게, 오빠들에게 많은 미움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날마다 밭에 나가서 포도를 따야 되는 그런 힘겨운 일을 이 젊은 술람미 여인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검게 그을린 술람미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왕인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솔로몬 왕의 따뜻함과 준수함에 반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로 역시 순수하고 또 건강한 술람미 여인의 매력에 빠져 서로 함께 마음껏 사랑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은 포도원을 돌아다니고 꽃향기를 품어내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결국 왕이기에 궁중으로 다시 가야 하기에 나중에 술람미 여인을 다시 보러 오겠다며 떠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떠난 연인을 믿지 못해 방황하기도 하였지만 날마다 솔로몬 왕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약속대로 아름다운 가마를 보내어서 술람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그의 왕비로 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가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서 그렇지 사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아가서의 스토리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줄거리만을 듣다 보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그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관계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마치 수네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엮어가는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관계를 혹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그러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제시를 해주는, 해답을 주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가서의 말씀은 믿음의 언어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불러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모습이 비록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며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소방차와 경찰차들 여러 대가 반짝반짝 사이렌을 울리면서 멈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한강 철교 그 가장 높은 곳 위에 한 젊은 남자분이 위태위태하게 아래를 쳐다보면서 서 있는 것을 운전을 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 보였고 너무나 서글퍼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저분은 저 위에 불안하게 올라가 있는 것일까? 무슨 사정이 있기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그렇게 던지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정말 슬픈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신다면 또 생각을 조금만 넓혀본다면 마치 우리 주위에 저 한강대교 아치 위에 홀로 서 있는 그러한 분과 같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위태롭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고독감과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러나 하물며 그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아가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지요. 저는 여기서 함께라는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위태위태하게 다리 위 난간에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함의 의미, 이 함께함의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그런 경제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란 약 1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브레도 파레토가 처음 발표한 법칙인데요, 어느 날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마당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개미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관찰해 보니까 모든 일개미가 다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 20% 정도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고 80%는 그저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레토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더 알아보려고 실험을 더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열심히 일했던 20%의 개미들을 따로 모아서 또 다른 공간에 놓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열심히 일했던 20%의 개미들 가운데서 다시 2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이런 실험을 해도 결과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파레토는 그것을 경제의 이론으로 분석하였고 20%의 부지런한 소수가 80%의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공동체를 살펴보고 저도 그 공동체들을 경험해 볼 때 20%의 소수만이 능동적으로 정성을 다해 그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80%들은 별 관심이 없거나 수동적으로 가만히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재능은 우리는 다 서로 다르지만 이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는 달란트와 재능을 우리로 하여금 쓰라고 주신 것이지 아껴두고 다른 곳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교회는 결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단 몇 사람의 힘과 재능만으로만 되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장 용어를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이론이란 어느 사과 한 바구니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빨리 그 사과를 찾아내어서 그 사과를 버려야만 나머지 사과들을 다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어떤 누가 게으른 자거나 그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빼어내야만 공동체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교회는 썩은 사과마저도 품고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썩은 사과조차도 품고 가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재능이 별로 부족한 자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자들조차도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섬겨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도저히 서로 만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지만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목자 리더 모임을 인도하면서요, 한 형제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이 솔로몬 왕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었기에 기꺼이 솔로몬 왕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언어들을, 믿음의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랑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데,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품꾼에 불과합니다. 아가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마치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굉장한 좀 낮아짐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유목민이 집을 지을 때 쓰던 검고 구멍이 뚫린 가죽으로, 일반적으로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이 천은 양이나 염소에 좋지 않은 가죽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 가죽을 천막에 붙여서 썼던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장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여겼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과연 이들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며 친밀감을 나누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제가 전에 다녔던 신대원에서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늘 수업 시작하거나 수업을 또 이제 막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늘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과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수업도 그렇고 그분의 설교 말씀도 그렇고 듣는 이들의 자세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아가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곳곳을 볼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띌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서로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표현했던 것이죠. 사랑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서라고 하죠.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경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가장 친한 사이든지 애인 사이든지 심지어 부부 사이라고 해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결국 그 관계는 언젠가는 소홀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내가 지은 죄 안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나 자신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무가 주는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늘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아가서의 가장 주제되는 말씀과도 같은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기서 도장은 우리가 아는 도장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도장과도 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가까이 두며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첫 번째는 믿음의 언어,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 있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소망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아름답게 미래를 열어가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도 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겨울은 지나고 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겨울은 시련의 계절, 춥고 쌀쌀하고 메마른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미네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지요. 저도 아직 여기서 겨울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도 나름 많은 두려움이 있고 나름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봄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 우리 안에 밝은 미래가 비춰질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솔로몬 왕은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은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면 그 길은 외롭지만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마지막 잎새, The Last Leaf이라는 이 단편소설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화가 지망생 소녀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었고 이 소녀는 삶을 포기한 채 날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쟁이 넝쿨의 잎만 바라보면서 이제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마지막 나뭇잎이 떨어질 때는 분명히 내 목숨도 잃게 될 거야 하는 절망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 그런데 창밖을 보니 정말 마지막으로 잎새 하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던 집 아래층에는 한 유명하지 않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노인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층에 사는 안타까운 소녀의 얘기를 듣고 밤중에 몰래 창밖에 담벽에 올라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병에 걸린 소녀가 창밖을 열어보는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잎새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 역시도 마지막 잎새 때문에 생명의 애착을 갖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아갔다는 그런 소설이 바로 마지막 잎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있던 소녀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다시 힘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상,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대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 소망의 언어로 속삭였기에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의 미래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함께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그러한 소망의 공동체가 디모데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메시지는 가급적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정의 메시지는 나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메시지가 바로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메시지가 바로 부정적인 메시지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는 단순하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디모데 공동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아가서는 총 8장, 구절로는 117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한 주간 동안 시간을 꼭 내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과 참 맞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사로 지어진 찬양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 이 메시지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붙잡으며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가사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또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디모데 성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그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공동체로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이가 있다면,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그 길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행여나 비관하는 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금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들려주시는 아가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볼 때에 이 땅이 너무나 많은 긍휼함이 필요한 땅이 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일어나 함께 걸어가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디모데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사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